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주신 것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섞이고 파묻혀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온전히 반영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복을 갈망하는데 저희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 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여기며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거짓된 것임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히 가치 있게 여기실 그 온전한 복들을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간절함으로 추구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며 말씀을 뿌리시되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자라감을 가로막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밭과 같지 아니하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경험을 바꾸며 우리의 비전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꾸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탄한 판단과 생각을 쫓아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기에 고나고 수고로운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친밀히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의 짐들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사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함에 자라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즐거워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육신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다음 세대에 또 자라나는 그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시작한 종교 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온 백성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규례대로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둘째 달에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이 무교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대대에 지키도록 행하신 규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제자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실천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히 여겨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순종함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순종한다면 그것은 삶의 실천을 통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지켜다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반영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극적인 순종을 위해 그들이 먼저 버려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리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아하스가 28장 24절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과 곳곳에 세웠던 그와 같은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 백성들의 무리가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것에 대해서도 때로 보유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쓰이고지도 않은데 이삿짐을 가끔 정리하거나 집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집의 공간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그저 공간만을 차지한 채 있는 짐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갈 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며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공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활용되고 발휘되고 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엉뚱한 것들에 의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유익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 본능이 발휘가 되어서 그것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친숙하고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 기드론 시내에 던지는 이와 같은 순종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헌신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풀타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이 순종의 실천들이 그들 앞에 하나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제사장들이 아하스 시대에 폐역하고 우상숭배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했던 성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그 성결을 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던, 또 뭔가 지연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영적인 부흥과
그로 말미암는 신앙적 실천과 단호한 이와 같은 행위들이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좋지 않은 모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 방향의 영향도 필요한데 그러한 반대 방향의 영향이 참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통 선한 것이어서는 좀처럼 우리가 영향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영향을 끼쳐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의 실천을 통해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선한 도전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선한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규례대로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대로 율법을 따라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함께 포함시키는 바람에 여행의 긴 시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있어야 했던 이 성전 안에서의 성결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결국 자신을 성결케 하는 우선적인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기록한 규례를 어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백성의 왕으로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집행하고 진행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는 날 자체를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또 다른 율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연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아름다운 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청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비록 행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중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심하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금 행위 속에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못한 이 행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명한 중심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사 이 온 백성이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융통성 없이 하나님이 고지고대로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연한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 이들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행위 사이의 비대칭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중보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은 분명한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앞서 백성들이 제단과 향단을 제하여 하나님 앞에 실천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처럼 시간과 에너지에 있어서 그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분명한 결심, 그저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룬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된 것과 같이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을 때 그 결심이 그 아들을 향해 내리치는 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행위는 중지시키셨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있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여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은 중심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까지 적용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 때로는 그것이 탄식에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에 놀랍게 일어난 이 회복,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규례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 결과로 이 규례를 행하는 백성들의 삶에 그 마음속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았을 때도 많았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저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칠의 행위로 행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규례의 행위들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회중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그들이 7일을 지키면 충분한 무교절 절기를 7일을 더 연장하여 지키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번거롭기 때문에 단축하자, 그게 아니라 이 절기를 좀 더 연장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더 지키고 싶다. 하나님을 더 마음껏 찬양하며 제사드리며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를 더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로 말하자면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야 하는데 예배를 또 드리자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또 다른 7일을 즐겁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백성들을 위해 내어놓은 제물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또 1000마리와 10,000마리. 그러나 이번에는 이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기에 충분할 만한 제사장들도 성결함을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온 유다 회중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오늘 하루를 통해 어떤 즐거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만족으로 삼느냐?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언젠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다면 그런 은혜들의 회복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순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악순환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순종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더 큰 순종을 이루어내고 더 많은 순종을 이루어내고 더 긴 순종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말할 만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이와 같은 순순환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도록 그 문이 닫혀버렸던 이 성전 안에서 한 세대 다음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더 많은 기쁨의 대용품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흉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참 기쁨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기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은 그 기쁨의 성격이 대단히 보편적이라는 것, 그 범위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들은 상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성립되는 것,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좁은 조건 안에서, 영역 안에서만 지탱되고 유지되는 즐거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폐쇄되어지고 그것은 신령한 은밀함이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그와 같은 제한성 속에서 누려지는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즐거움은 그러한 제한성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엄청난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내 영혼 안에서만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반드시 보편화될 수 있고 분명히 내 삶의 잔을 흘러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희락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놀라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뻐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들과 더불어 더 풍성하게 키워갈 수 있는 기쁨인지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확산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부끄러워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추스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제거해내고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내 기준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 앞에서 그것에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기쁨들을 누리시고 삶 속에 풍성하게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